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으로 또 응답으로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나요. 이것을 흔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라 그래요. 변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힘이 없던 사람, 금식이 뭐 하루를 굶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두 끼만 굶어도요 막 맥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그래요. 이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한 끼만 딱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3일 금식 해보셨잖아요. 3일 금식할 때 얼마나 먹고 싶은, 평상시에 먹고 싶지도 않았던 새우깡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동치미 한 그릇 딱 먹고 죽 한 절반만 이상 먹으면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 사라져요.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깔아졌던 사람도요 죽 한 그릇만 물으면요 말소리가 달라져요. 희한해요. 왜 그래요? 힘 있는 게 영양이 공급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음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그런 분도 변화돼요. 교육을 통해서 못막까지 다 해봐도 안 변했던 사람이요 변화돼요. 술, 담배를 못 끊었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기적이 주인공이 되는 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이번 주간은 신명기 20장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0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규례입니다. 전쟁의 규례예요. 자, 이 전쟁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본분이라는 본분. 이걸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분하면 그래 나는 예수 믿어.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럼 믿음의 사람이야. 조금 더 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야. 성민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차원이 조금 더 올라가면, 차원을 조금 더 신앙에 깊이 있고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인이야. 하나님의 병사야. 이렇게 표현.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나는 권사인데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요 자기 어떤 교회적 신분만 얘기해요. 또 뭐 이것까지도 조금 차원이 있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분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의 나를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만나보기가 힘들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병사다, 여러분 새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장 부분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보내, 내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할 거야. 그리고 6장에 와서는요 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람이 너희야.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칭이 바뀌어져요. 뭘로? 군사로.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사는 그러면 그냥 뭐 20대만 쫙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막 80대, 90대, 120대, 150대, 200세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군인의 기준이 어디예요? 20대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체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내 군대라고 말해요. 이 이름이 군사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 군대, 또 여호와의 군대.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이 정도로 끝나면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신앙에 조금 더 차원이 있고 영적 깊이를 아는 사람은 뭘로 표현한다? 군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에는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 군사는요, 군사의 목적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왜 싸워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왜 싸워요? 지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는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뭐 차지하기 위해서. 군인은요 본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군인이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요,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군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단순히 자기의 신분과 본분에 결맞지 않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본분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단순히 하나의 백성이야 이 정도예요. 그냥 국민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꾸 그냥 보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군인하면 특별하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왜? 만민족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그래서 특별한 군인입니다. 군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군인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운다고 다 이기냐 이 말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훈련.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디모데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말하 훈련하라 그러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영적 연습입니다. 영적 연습이라는 육이 편,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육적 연습이 병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기도만 막 하고 성경만 읽고 있고 육으로는 뭐 봉사의 찬양의 삶을 안 산다? 그건 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온전한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키고 또 나의 가정, 나의 삶, 모든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군인의 본분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킨 만큼 그 군인은 강하게 되어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의 본분을 모르면요, 군인을 본분이면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 이름만 군인이야. 그것도 너무 모르니까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정도야, 이 정도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군인의 기본 자태부터 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나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병사로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하나님 모집한 자를 뭐하게 기쁘게 하는 게 병사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전제로 여러분은 깔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 바탕 속에. 자, 그러면서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20장에서는 쭉 20장부터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제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그거 못해요. 번지점프 같은 데도요, 번지점프 같은 거 막 올라갈 때는 막 서로 막, 막상 올라가면요, 내려다 보세요. 이거 뛰어내린대요. 한참 걸린다니까. 왜? 무서워서. 저도 옛날에 송도 가가지고 우리 인권사님 객기 부리다가 올라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올라가서. 그때가 언제냐면 애들 어릴 때다, 애기 때. 송도 유원지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몇 미터 안 되는데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전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이는 실체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 말로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은 막 큰 힘입니다. 막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마귀와 사탄 모든 거 다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서도 왜 두려워하냐면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닥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보고 두려워요. 솔직히 이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아니, 조폭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다 무섭다고요. 근데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다 두느냐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두려워요. 다 무서워요. 다 두려워요. 겁나요. 무서워요. 떨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지,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지, 이게 함께하지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없앨래서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은요, 반드시
반드시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은 안 하고 자꾸 결과만 구해, 결과만. 우리는 믿음의 마중물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마중물을 보일 때 하나님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하나같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내가 고쳐주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전제를 하나님한테 조건을 붙여요.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 하겠다?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장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굳세게 하리라. 또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겠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군인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군인이 오늘 예를 들면 4절 말씀에 쭉 말씀 오면은 너희와 함께 행한데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요. 돌려보내.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돌려보내요? 집 짓고 집 걱정하는 사람. 집을 지어놓고 아직 낙성식을 안 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이거 저거 다른 사람이 저 집 차지할 텐데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농사 지어놓고 추수 때가 돼서 농사 지어놓고 농사 걱정하는 사람,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이 이건요 하는 거는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내. 세 번째는 결혼, 약혼해놓고 걱정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우리 나라 사랑하는 누가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내.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 그러면 야, 하나님은 배려하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왔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만 하고 있어. 나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싸워. 그리고 총도 안 쏘고 뭐 숨어있고 막 그냥 덜덜 떨고 있고 집 걱정만 계속 하는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와가지고요 집에 있는 거 깨스꺼스까 믿어버려. 어차피 가도 다 타. 끝날 때까지 예배는 못 드리고 그 걱정은 집에 가보니까 잘하고 왔는데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은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준다? 사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마귀가.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의 거리를 만들어준다니까. 보는 것, 접하는 것, 관계성 관계, 그 다음에 물질 관계, 어떤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걱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말을 바꿔 그랬잖아요. 마귀가 문제를 딱 던졌어.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대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요, 마귀가 갖다 줬다가 막 믿음으로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주잖아요. 기적이 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문제 주면 우리가 손해야. 왜? 축복을 더 받거든.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축복을 많이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져가. 왜? 축복받을까 봐서.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문제면 주여 막 주여도 안 해. 그냥 어머머머머 막 이러고, 주여라고 하면 다 다행이라지. 그러니까 걱정.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 우리가 영적 싸움의 관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이라니까 뭐 마귀가 막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러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관계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뭐 해라? 군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이기려고 자꾸 싸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싸움은 어디에 있다? 나하고 관계성 있는 곳에서 다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 자신과 싸우고요. 그 다음에 내 삶에 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요.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로 생각해? 나는 군사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또 진짜 또 치고받고 싸우라는 소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란 말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 일어날 때 너 던지면 나도 던져까지 거. 너 머리 잡으면 나는 더 잡아. 막 이게 싸워서 이기라고 이게 아니고 싸움이 걸어올 때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거지. 성질 나게 할 때 성질 안 나게 하는 안 나는 게 이기는 거고. 싸우라 그러니까 둘이 맞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싸우라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날 잡았어. 오늘 한번 봐자. 오늘 말씀 듣고 왔는데 싸워서 이기라 했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 한번 해보자고 오늘 죽고 살기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실제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겨야죠. 할렐루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들을 있는 사람마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10사람의 정탐꾼 때문에요. 결국은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온 백성들에게 퍼뜨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너희는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조금만 참지. 그러면 가나안 바로 들어갔을 텐데. 요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으려면 사단의 역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참아야 돼요. 그때 이기면 그 땅, 그 기적, 그 축복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마음으로 지고 생각으로 지고 삶으로 지고 행동으로 지고 막 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중단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못 받는 영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뭐 해야 되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날마다 연습해요. 무슨 연습해야 돼요? 싸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돼요. 연습만 하고 안 싸우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안 사용하면요 안 싸우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싸워라 그러면요 자기가 막 자꾸 싸우고 막 가기 싫어도 일어나는 게 싸워서 이기는 거고요. 하기 싫어도 막 가서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네. 막 피곤해 죽겠어. 근데 성경 봐라 그랬어. 근데 성경 이거 지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거. 이거 안 이기면 안 되거든요. 왜? 군사거든요. 네. 우리는 뭐 마귀하고 막 큰 거 오면 싸우려고. 아니에요. 큰 건 다 하나님 다 막아.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오늘 10절부터는요,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규례예요. 10절부터는.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쟁의 규례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지금 먼저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성읍에 나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서 먼저 뭐하라? 화평을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 중에 먼저 생각할 것은 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평을 누구한테요? 지금 우리는 흔히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어디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화평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뺀 이방족. 자, 염두를 잘 하세요. 명심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선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성경이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숨 쉬는 건 다 죽여야 돼. 가나안 족속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근동의 이방.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건너가기 전에 에돔, 모압, 암몬 쭉 있었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외의 족속들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좀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임했죠. 먼저 화평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내줘.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뭐나 물이나 뭔가를 손해배상을 했으면 내가 10배 갚아줄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줘. 근데 이제 허용을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서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잖아요.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방 족속들을 지나가거나 그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냐면 평화적으로 항복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이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면 생명은 살려줄게. 생명은 살려줄게. 그리고 우리의 조건을 수용해.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그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가 받아들이고 뭐 하면 성문을 열어요. 성문을 연다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의사거든요. 표현이에요. 성문을 열어주는 것은 의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수용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뭘 바치게 하고 공물을 바치게 하고 또 자녀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요? 섬기게. 뭐 종을 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을 연다는 것은 당신들의 조건에 우리가 그대로 다 순종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요? 생명이 보존된다. 생명이. 순종하면 생명이 보존된다. 생명이. 그러나 반대로 자, 12절. 반대로 자,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예, 만약에 화평의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거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싸우려고 준비를 되들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 족속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뭐 하라고? 성을 애워싸라. 성을 애워싸. 여리고성 싸듯이 싸는 거예요, 그냥. 응. 성을 애워싸라.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자, 누구는 다 죽여요. 만약에 넘기시면
다 쳐 죽여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의 13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뭐하면 이 넘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을 경우에 성경 우리 민수기 같은 경우도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면 이렇게 말해요. 넘기면 다 죽여. 그러나 반대로 안 넘기면 못 죽여요. 이 말은 안 넘기면 반드시 못 이겨요. 기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전쟁은 하나님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가능해. 반대로 내 맘대로 하면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때 무슨 어디성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인데도 말미암아 여리고성 그 큰 성은 이기고 작은 성 여리고성 아이성은요 패했거든요. 그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우리 이 정도면 돼. 그리고 이 정도만 가면 다 이길 수 있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자기 수만 믿은 거예요. 자기 능력만 믿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47. 사무엘상 17장은 어디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손에 달렸어요. 여호와의 손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면요. 이미 우리에게 맡긴 것 말은 우리에게 넘겼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이기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어요. 어떤 것이든지 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건 답이 나왔어요. 이건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뭘로? 승리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돼 있다니까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손에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남자는 다 죽여. 거역해서 남자는 다 죽여. 그러나 아이나 여자는 죽이지 마. 그걸 뭘로 삼아? 종으로 삼거나 또 전쟁터에서는 아내로도 삼을 수 있고 뭐 그래요.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 군사 싸워서 너희가 먹을 전리품을 너희가 취해서 먹어. 이게 왜 가능해요? 이기니까. 이기면서 가능한 거예요. 이기면서. 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예. 자,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화해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15절에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만 해당한다.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나오겠죠. 자,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누구예요? 가나안. 호흡 있는 것은 짐승까지, 아기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돼. 어디를? 가나안 족속.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17절에 나와요.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보니까 몇 개예요? 몇 족속이에요? 여섯 족속이에요. 여기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가나안 맨 북쪽에 있는 기르가스 족속이 있거든요. 그 기르가 족속은 뺐어요. 7족속, 거기까지 나중에 다 포함돼요. 7족속을 다 멸합니다.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도 넘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어디만? 가나안. 그러나 이방 족속은 뭐해를 선포하라? 먼저 화해를 선포하라. 받아들이면 수용해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안 받아들이면 남자만 다 죽여. 그리고 여자나 아이나 모든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해. 이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규례예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방 신들을 봐요. 가르쳐서 지키게. 만약에 남겨두면 한두 사람,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좋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착하게 생겨서 남겨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이 뭘 본받게 돼 있어요? 이방의 우상을 본받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면은 산당 회파고 심지어는 가로로 부셔서 불로 태우고 심지어는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이 다른 데 눈에 풍습을 쫓아서 다른 곳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내 습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가야 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을 이것을 범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죽여라. 다 없애라. 19절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자,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전쟁을 했는데 그 성을 애워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때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유실수는 자르지 마. 그러니까 과일을 맺는 열매, 나무는 아무것도 자르면 안 돼. 너희가 땔감으로 필요하다고 제목으로 필요하다고 이거 잘라서 쓰면 안 돼. 절대 이것을 베지 마. 너희가 먹어. 왜? 이건 먹을 거거든요. 먹을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무실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건 다 잘라서 전쟁 도구로 쓰든지 땔감으로 쓰든지 마음대로 해.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잘라버려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잘라버리라. 예. 못 가요? 누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3년 뒤에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가지고 야, 이 땅만 차지해. 이거 거름만 빼먹고 있어. 그러니까 잘라버려. 또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다 유실수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여러분 스스로는 다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좋은 열매 맺어요. 내가 살려면, 내가 보증받으려면, 내가 세움받으려면, 내가 보살림 받고, 내가 성장받고, 키움받고, 공급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군사로 싸워야 돼요. 아니, 안 싸우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내 편한 대로 하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겠냐고요. 절대 내 편한 대로 하는 신앙의 삶 속에는요, 좋은 열매가 맺을래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지만 지키고, 어렵지만 도전하고, 어렵지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어렵지만 헌신하고 할 때 그때 좋은 매가 맺는 거지. 내 편한 쪽으로만 하는데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때 주님이 와서 찍어요. 잘 먹고 풍성할 때만 좋았지. 막상 도끼가 찍을 때는요, 이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다 했고요. 자, 정리합니다. 20장에서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다. 군사다. 여호와의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성도야 이 정도 말고 이제는 우리는 차원 높여요. 아마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를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극히 드물 겁니다. 그냥 성도라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마 제일로 많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요 정도.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다? 나는 나는 군사다. 군사는 뭐 해야 돼요?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지키고 나 지키고 그래야지 누구 지켜요? 내 가정 지켜요. 내 사업장 지켜요. 내 직장 지켜요. 내 자녀 지켜요. 누가 지킬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가에 있으면서 나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세상에 이렇게 변해서 개망나같이 막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하고 다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국가가 알아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천만의 말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음으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군인으로서 훈련에 동참하고 영적 삶에 동참하고 싸움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봉사 헌신해야 되고 이러니까 믿음은 빼고 헌신. 여러분 솔직히 믿음과 헌신의 봉사의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예.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보통 이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죽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가는 게 사랑이에요. 진짜인가 아닌가 물에 빠지면 빠져요. 누구 건지나 보면 알아. 사랑할 때는 별 따다 줄게. 그러면 알았어 내가 별이라도 따다 줄게. 진짜 따오라 결혼 딱 한 다음에 별 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이런다니까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막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것 같지만 별 따오라고 하면 가짜 별이라도 사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싹 바뀌어가지고 군사다. 그래서 군사는 열심히 준비해. 열심히. 이 신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라. 자신과 이유고 환경적인 일들을 통해서 지지 마라. 왜? 군사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건. 마귀의.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자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너가 함께하고 있어. 너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 너 만날 기도하면서 그러잖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인 걸 믿어. 그러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그분 보고 이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경우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8절에 보면 우주 우른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견실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지면 안 돼요, 절대로 군인은. 또 하나, 군인은 세상 이런 곳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있으면 뭐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요. 그것 때문에 신앙, 그것 때문에 핑계 삼아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좀 이럴수록 더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군인은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는 전쟁할 때는 뭐부터? 평화를 속여. 누구의 이게 해당은 이방인에게 속한다. 가나안은 하나도 넘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유가 뭐예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네가 죄짓게 돼 있어. 그래서 다 버려. 그것을 다 얘기해야 돼. 가나안 족속들만 다 죽여. 이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것은 보존해.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찍어서 네 맘대로 사용해. 교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부터 다시 또 21장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일부터 또 21장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사인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고 군인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군인은 세상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 하나님 군인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싸워 이겨 믿음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날마다 할렐루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